오늘은 요한 1서 결론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과 위협 아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던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 믿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5가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에 권고가 주어집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강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깁니다. 그러다가 섬기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마음 중심에 움푹 파인 우상의 자리가 생기고 그의 삶은 이 우상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우상을 부숴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이 이유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죠. 물론 불안으로 시작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믿음으로 채워지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아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한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이름만 하나님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의 불안은 결핍에서 옵니다. 보호의 결핍, 사랑의 결핍, 힘의 결핍, 또한 물질의 결핍 등등 결핍이 커질 때 우리의 불안 또한 커집니다. 결핍의 반대말은 넘침, 채워짐 또는 가득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가득참과 결핍에 있습니다. 창조주는 사랑과 능력과 선함과 지혜와 공의가 가득 차서 넘치는 분이십니다. 반면 피조물은 사랑, 능력, 선함, 지혜, 공의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되죠.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끝없이 솟아 넘치는 가득 참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넘침을 나누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피조물의 결핍을 채우도록 정하시고 그것을 나누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들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족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쫓아 그 대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으로 체험을 이루지 않고 다른 대상을 통해서 결핍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대상을 따라 그 거짓 대상이 제시하는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 대상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제시하는 방법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것이라는 거짓 약속을 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 그 방법,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체험을 거짓으로 약속하는 것 중에 으뜸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 답은 동일하죠. 그 으뜸이 재물이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짓 체험을 약속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섬뜩한 이유는 택일하라는 요구 때문입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그냥 대충 함께 살아가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를 경외하라라고 합니다. 둘 다 중의할 수 없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의 의도는 재물이 악하다, 재물이 필요 없다, 재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는 그것을 버리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된 의도는 재물이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힘이 있다,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끌려가 버린다. 왜냐하면 재물이 거짓 체험을 제일 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그 모든 것을 해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평안, 돈으로 건강도 살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산델이라는 경제학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정의, 진리, 도덕, 평등, 용기, 공정과 같은 사회적 간접 자본이다라고 하며 이런 것 없이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물질주의 경제, 시장 경제를 냉철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살피면 재물이 약속하는 체험은 거짓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조차도 명확히 알아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장하고 주의 모든 사람이 따르는 이 거짓 체험의 우상, 재물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거부하며 참된 체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탐심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수어야 할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이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도 교회도 정말 탐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지 아니하는 탐심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존재의 결핍을
재물이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참된 채움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선포, 그러한 고백의 자리입니다. 재물을 체험의 근원으로 삼으면 재물에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의 근원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많이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재물에 끌리지 않고 재물을 내 밑에 두고 도구로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마우이 재난을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1불이든 100불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주님 앞에 바쳐 함께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체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됨을 고백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평등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물을 체험의 근원으로 삼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체험이기 때문이죠. 선교지의 생활은 불편할 때가 생깁니다. 나라의 기반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거의 1년 동안 저녁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전지로 켜지는 전등을 미국에서 몇 개 부탁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귀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정말 깨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너무나도 잘 보호하면서 그것을 썼습니다. 1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면서 전기 문제가 웬만큼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빛의 근원이 되는 전기가 들어와서 항상 밝힐 수 있으니 건전지 전등은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빛의 근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기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건전지 전등을 붙잡고 이것을 좋다 하며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늘 사용해야 한다라고 고집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집착증 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습관 또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 가치를 부여한 후에 그 물건이나 습관,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우상은 거짓 가치에 집착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든 간에 때가 되면 쓸모 없어지고 쓸모 없을 뿐 아니라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재물은 지금 어두워서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지만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건전지 전등과 같습니다.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또는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전혀 소용없는 물건일 뿐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 같아도 건전지 전등과 같은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것이 체험의 근원이 되지 않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벽을 치며 통곡하리라 라고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위험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긴장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키라라고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의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 체험을 약속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멀리하라고 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는 또한 그러한 물건은 멀리합니다. 불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합니다. 큰 물을 멀리합니다. 깊은 웅덩이나 절벽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합니다.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서 절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그 한 걸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하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벌써부터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체험의 근원 되심을 늘 기억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참된 체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마칩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은 5가지의 중요한 권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90평생을 살면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정리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과 나눈 듯합니다. 첫 번째 권고는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 아니다. 죽음 후의 삶이 있으니 이 땅의 삶이 지금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 두지 말라.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 권고에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의지하고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렇지만은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당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권고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대속으로 본인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에 속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권고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들은 각자 도생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니 너희들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우직하게 두벅두벅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속아서 거짓 체험을 따라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참된 체험을 허락하시는 주님만 예배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거짓 체험의 최고가 되는 재물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재물이 우상이 되기 쉬운 이유는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재물을 원하고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을 원하고, 내가 잘났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을 원하고, 내가 이만하면은 괜찮아라는 자기 긍정의 도구로 쓰려는 재물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리 내가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사랑, 우상의 자리에 서는 자기를 날마다 죽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우상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참된 체험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날마다 결단해야만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 당신만이 참된 체험의 근원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희들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진정한 체험을 주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그래서 세상을 거부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